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놓은 서신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디모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리더가 되는 남자들,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들, 또 뒤에 보면 감독과 집사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 디모데 전서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 한 절은 남자들을 향한 내용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들을 향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에 특별히 리더로 있는 남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하는데 그것이 분노와 다툼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 다툼이라고 하는 것, 이 되게 감정적인 것이고 자기 주장을 높이는 것이 분노와 다툼인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도 분노와 다툼 있죠. 그런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 때문에 나타나는 이 분노와 다툼, 이것이 먼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 서로 다르다 보니까, 특별히 남자와 여자도 다르다 보니까 남자에게 특별히 더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 그리고 약간 남자로서 약한 부분이어서 분노와 다툼을 말한 것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을 가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그 목회하는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또 자기 주장을 높이는 것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른 교훈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른 교훈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교훈, 이것이 세상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분노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도하라 이 내용은 남자들에게만 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첫 번째로 이것을 권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다 똑같은 말이죠. 기도란 말인데 네 단어,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이 목회자인 그 리더인 디모데와 같이 남자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9절부터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나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쓴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여자에 대한 인식이 있던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또 미국도 그렇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2000년 전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은 굉장히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또 높이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남자는 한 절하고 여자는 9절부터 15절까지 7절을 하고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의 문헌 중에서 여성의 지위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문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처럼 또 교회의 리더십이 있는 남자들을 향해서 권면한 것처럼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그 일관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나 남자들에게 권면할 때나 여자들에게 권면할 때, 그리고 뒤에 보면 집사나 감독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집사와 감독을 보더라도 집사에게 이러이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거보다 감독은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바울이 요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들보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원리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고,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향한 권면을 볼 때도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그럼 여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고대의 어떤 조각상이나 또 벽화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 오늘날 우리 여자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단정한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머리를 그냥 볶지도 하고 위로 닦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여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머리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여성분들이 자신의 외모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다툼과 분노, 분쟁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남자들도 외모에 치중하는 분이 있겠지만 여자들 분들 중에서 훨씬 더 외모를 치장하는데 관심을 쏟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와 같이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런 걸 하지 말고 아예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자신을 외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이지 말고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죠. 지금 흐름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근데 누군가를 섬기려 하다 보게 되면 손에 지저분한 것도 좀 묻힐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도 올리고 화사하게 보석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있으면 뭔가 섬기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입되 그 입은 다음에 선행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 일. 그리고 이 선행에는 무엇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냐면 디모데에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했던 것처럼, 남자들에게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이 선행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나미스 기도 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꾸준히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선행을 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면 좀 이제 우리 여자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조용하라, 이런 얘기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조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 선악과를 받아서 먹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벌은 해산의 고통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조용히 하라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유독 바울이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 때문에 이렇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상황 속에서 마치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여자들로 말미암아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남자들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한 권면 이후에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한 권면이 나옵니다. 다 교회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사실 하나님은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연수한 사람이든 연장자이든,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가진 것이 뭐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자들도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말했는데, 이 당시에는 주로 가정교회로 모였으니까 우리의 순처럼 모이기도 하고 그 가정인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다 그 교회의, 작은 교회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 혼자만의 그 영혼도 돌보기 감당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과 순원들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